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나서 그냥 태연하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는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갔나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0몇 년을 그러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냥 이집트에 팔려갔겠거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10몇 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아마도 그 10몇 년 동안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요셉이라는 말은 금기어였을 것 같아요. 얘기를 누구도 함부로 못하겠죠. 뭐 요셉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아마 이런 분위기였으리라고 싶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얘기는 다들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은 딱 형들인 걸 알아봤죠, 한눈에. 그리고 이 형들을 첩자라고, 니네가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첩자구나 그래가지고 이 형들을 감옥에 붙들어 둡니다. 그때 감옥에 그 형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그 요셉이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울부짖은 거를 매몰차게 그거를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제서야 이제 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핏값을 이제야 우리가 받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내가 형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다 죽었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요셉이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들이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우리가 용서를 받았구나 감격을 누렸을 거예요. 저는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게 그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 창세기에서부터 그때는 복수가 횡행하던,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냥 복수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글로리 다 보셨죠? 그 막 통쾌하지 않습니까? 예, 안 보셨나 보네요. 네, 유튜브에 짧게 올려진 거 있어요. 예, 그게 뭐 당연하죠. 근데 참 전 놀라운 게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용서의 이야기를 다룰 수가 있을까? 창세기가 용서의 이야기로 끝나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가 궁금하냐면 보디발 장군 부인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궁금해요. 보디발 장군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이 유부녀가 요셉이 좋다고 추파를 던지면서 쫓아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요셉한테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보디발 장군 부인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런 놈이 우리 집에 종으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생각이 났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어느 날 들었겠죠. 예, 보디발 장군 부인인데 몰랐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때부터 아마 생각이 되게 복잡해졌을 거예요. 이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건 그냥 제 상상인데,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장군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라면 총리가 되고 제일 먼저 찾아갔을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네. 똑똑똑 계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가서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제가 보건대 아마 감옥에 있을 때 이미 그 원망과 원한이 풀어졌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니까. 그가 그 전에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이미 형들에 대한 원망이 녹았던 것과 같이 감옥에서도 이 보디발 장군 부인에 대해서 마음에 녹았을 것 같아요. 용서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도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런데 아마 가서 용서한다고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본인이 용서받았다는 걸 모르고 살았겠죠. 그리고 혹시나 오늘 찾아오지 않을까? 혹시나 내일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이 나라를 떠나야 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살았겠죠. 저는 그것이 진짜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묻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하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7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이라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높이 올라가셨고 고통 중에 있지만 이렇게 눈을 떠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였겠죠. 이렇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다 있는 것이 내려다 보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서 저러고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이게 첫 번째 하신 이야기니까 그때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제일 그래도 정신이 명료할 때이고 또 힘이 좀 남아 있을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 큰 소리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싶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겠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밑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그 소리가 들렸겠죠. 또 더 확실한 것은 그 주변에 관리들이 있었는데, 관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한 얘기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도
들었어요. 예, 그 예수님이 하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네가 그리스도면 구원해봐라.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주변에 많이 있었죠.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주변에 누가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느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그 얘기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똑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이 말을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딱 한 사람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은 사람이 딱 한 명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예, 십자가에 달린, 다른 편에 걸린 강도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41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조롱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지만 저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명,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사람, 그 강도 한 사람만 아, 저 용서가 나를 향한 용서구나 라고 들은 사람이 딱 한 명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한 사람은 그 죄인이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죄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시는 그 정말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중에 그 말씀 때문에 용서를 누린 사람은 단 한 명, 이 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정말로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그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에 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젊었을 때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던, 짜르라고 불렸던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젊었을 때 그렇죠. 다 이게 혈기 있을 때 반정부 운동을 하던 투사였어요. 그 짜르가 너무 압제를 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러시아 혁명도 열리니까요. 그때 그가 젊은 귀족으로서 황제에게 반역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체포됩니다. 감옥에 끌려가요. 한 8달 정도를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간수들이 막 내려오더니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다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추운 아침이었는데 그들을 다 마차에 태우고 어디론가로 막 가는 거예요. 도착을 해보니까 광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저 앞에는 기둥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군인들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벙벙하고 있는데 사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온 그 반역범들을 다 묶어놓고 저 앞에 형틀에다가 사람들을 묶어놓고 군인들이 쭉 나와서 이제 총으로 총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무슨 재판도 끝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스토예프스키도 하얀 수의를 입고 손이 묶여가지고 거기 사형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입 맞추고 죄를 고하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격 준비 해가지고 군인들이 쭉 서고 장전 발사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격 준비 구령이 떨어졌을 때 저 멀리서 말바굴 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멈추시오 그래요. 짜르의 명령을 가지고 왔어. 그런 다음에 짜르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사형에서 면하고 중노동형으로 감형하신다고 명령하셨어. 사형을 멈추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형틀에 묶여있던 죄수들이 짜르 만세를 외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반역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짜르가 황제가 용서해 준다니까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냥 손가락 하나만 당기면 죽는 그 문턱에서 용서해 준다니까 이 사람들이 짜르 만세를 외치면서 그랬어요.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때 용서의 감격을 엄청나게 누렸다 그랬어요. 그 후로 10년 동안 시베리아에 가서 유형 생활을 하는데 늘 마음에 기쁨이 차 있었다 그랬어요. 용서받았던 기쁨이 차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글들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의 이 회심 체험이 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그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용서를 받아서 살아나왔다는 이 일이 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극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극적인 용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형틀에서 살아나온 분 계세요? 우리 중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가 물론 뭐 수련회 때, 부흥회 때, 뭐 정말 예배 중에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감격을 누리고 그때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그냥 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의 감격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잘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금요일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총살 직전에 용서받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저 작은 소리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 용서가 내 용서구나, 무슨 대단한 사건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용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신 그 음성이 나한테 하시는 얘기네,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몰라서 저들이 저렇게 합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용서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중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대의 멘토 해결사 오은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 중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인상적으로 담아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이는 날마다 부모를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날마다 부모를 용서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부모를 용서해요. 본능이죠. 아이의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게 뭔 줄 아세요? 사랑을 잃을까 봐 아이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 손을 놓아도 아이는 금세 다시 잡아요. 금방 용서해 줍니다. 아이의 용서가 어른을 죄책감에서 구원해요. 참으로 위대한 힘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조금 충격받았어요. 용서하는구나 아이가. 제가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들이 괴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괴짜거든요. 좀 어려운 애예요. 제가 보면 좀 어려운 애예요. 고집이 무지하게 세거든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이 얘기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독특한데요, 어제 손톱을 제가 잘라줬습니다. 저녁에 손톱을 잘라줬는데 우리 둘째 아들은 손톱을 잘라줄 때 손톱을 다 자르면 안 됩니다. 끝대를 살짝 남겨야 돼요.
다 자르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왜 살짝 남겨야 될까요? 그걸 자신이 뜯는 쾌감이 있나 봐요. 마지막에 조금 남겨놔서 그 달라붙어 있는 그 손톱을 자신이 뜯어낼 때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르다가 그걸 조금만 남겨야 되잖아요. 좀 많이 남기면 안 되니까 살짝 조금만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보면 손톱깎이가 제가 무슨 로봇입니까? 그걸 어떻게 조금만 다 맞춰서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툭 잘라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낭패예요. 그러면 빨리 옆에 거를 잘라줘야 돼요. 예, 진짜 독특하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이의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여튼 자기 요구가 많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생떼를 막 부리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딸기 이렇게 외쳐요. 요새는 토마토로 바뀌었는데 토마토 그래서 토마토를 주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설탕 뿌렸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설탕을 뿌리려고 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뿌릴 거야. 이제 밥을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리얼 줘, 시리얼. 나 밥 먹기 싫어, 시리얼 줘. 못 먹게. 그런데 억지로 밥을 먹여야 되니까 시리얼 많이 안 주려고 밥을 먹이면 못 먹겠어, 먹여줘. 그리고 나서 밥 먹다가 어린이집 가기 싫어. 어린이집 가려고 옷 입히면 나 이 양말 마음에, 나 이 양말 다른 양말 줘. 나가기 직전에 이 잠바 나 잠바 이거 안 입을래.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간신히 끌고 나가면 마스크가 마음에 안 드는, 마스크가 이제 잘 안 씌워진다는 거예요. 마스크가 너무 쪼여. 차에서는 나 오늘 앞에 앉고 싶어.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주먹 날라갑니까? 안 날라갑니까? 이 정도면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한바탕 할 때가 많아요. 예, 아침부터 한바탕 할 때가 많고 때때로 눈물 흘리면서 차에 실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막 화가 났다가도 또 애가 울면서 어린이집 들어가는 건 또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한참 제가 끌어안고 그냥 좀 달래다가 그러다가 이제 들여보내요. 그래도 시무룩해가지고 나 이제 갈래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짠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죠.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오후에 얘가 하원하는 시간이라서 주로 교회로 오는 때가 많은데 엄마가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또 쌩글쌩글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럼 저는 모자랄까 얘가 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이 오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또 날 용서한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오늘 또 날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또 들어와요. 내가 오늘 또 용서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 예일대에서 가르치시는 분이래요. 유명한 분이래요.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자신이 맡았던 한 환자 중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그 삼촌 밑에서 아주 학대받으면서 자란 환자가 한 명 있었다 그래요.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이었어요. 삼촌에게 자라면서 거의 매 안 맞은 날이 없었고 야구 방망이로 구타 당하기 일쑤였고 심각했던 날은 삼촌에 의해서 칼에 찔린 적도 있다. 그렇게 할 정도니까 완전히 정신이고 마음이고 다 피폐해진 그런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형편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서 혹시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 나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힘들었지 행복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짧게라도 당신 마음에 너 지금이 행복하구나 이렇게 기쁨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느 날인가 그날 삼촌이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나를 이렇게 목마를 태워서 놀아줬던 기억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학대받으면서 컸던 이 불행한 이 분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짧은 순간 그 삼촌이 나를 목마를 태워주고 놀아주었을 때 그 마음 안에 삼촌을 향한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비극은 뭔지 아세요? 그 삼촌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그 악하게 조카한테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도 그 얘기가 내 얘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삼촌도 그랬던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의 교회에 있는 이 상가 건물 이렇게 관계된 분들이 모이는 회의가 지난주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상가에 뭐 임차인, 임대인들 많이들 오시는 회의가 있었는데 상가에 오셔가지고 뭐 의견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뭐 그 중에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거 있겠죠. 뭐 모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뭐 교회 안 다니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뭐 이게 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던 상가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뭐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상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불만이 많고 노여워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얘기 막 마음에 쌓아두고 이야기를 못하다가 지난주에 그 회의가 있는 자리에 와서 온갖 불만을 막 거침없이 쏟아내셨거든요. 하여튼 막 마음에 쌓인 게 굉장히 많으신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늘 우리 교양 있는 성도님들만 보다가 그런 광경을 이제 목격을 하니까 좀 충격인 거예요. 정말 거침없이 이야기하셨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대단히 모욕적인 이야기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야, 저는 사람 면전에 대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근데 뭐 들어야 되니까 듣고 있었죠.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러셨어요. 그냥 본인은 제가 생각에는 오늘 와가지고 내가 아주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했다 이렇게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거기에 모였던 여러분들 중에 사실 많은 분들은 그 얘기를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고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 시간 내내. 근데 모르겠죠, 자신은 그냥 하고 싶은 마음에 쌓아뒀던 모든 불만을 다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거랑 상관도 없는 수많은 사람이 그냥 그 얘기를 다 참고 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들어도 되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날 저희 두 아들이 교회에 와 있었고 요 옆에 제 사무실에 와 있었고 저희 아내는 우리 청년 중에 누구를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간 거예요. 그 애들만 이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나갈 수가 없고 시간은 가는데 애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저기서 와가지고 애들이 끝나나 안 끝나나 이렇게 막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내내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막 나중에 애들이 막 배고프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분 이야기를 듣느냐고 우리 아들들은 굶고 있었다는 것을 그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실은 수많은 사람에게 용서받고 삽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사실은 수용받고 용서받고 살아요. 여러분, 가끔 운전하시다가 피치 못하게
이렇게 차들이 줄 서 있는데 앞으로 끼어 들어가야 될 일이 있죠. 이렇게 뒤에서 오다가 이렇게 차들이 쭉 밀려 서 있는데 못 들어가 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일부러 앞으로 들어가려고 내가 남들처럼 얌생이처럼 일부러 앞으로 들어가려고 한 건 아닌데 아주 피치 못할 상황에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앞에 내가 생각할 때 뭐 나이스하게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뭐 차량에 정체도 없고 아주 뭐 부드럽게 뭐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생긴 게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빵빵빵 누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죠? 뭘 이런 걸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 참 저 사람도 뭘 아무 일도 아닌 걸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그냥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쑥 들어갔는데 누가 빵빵빵 그랬어요. 근데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빵빵빵 안 한 사람들은 날 용서해 준 거구나. 지금까지 빵빵빵 안 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참고 넘어간 거예요. 주차 삐뚤응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차 삐뚤응하게 해가지고 전화 받으셨어요? 전화 받으셨어요? 전화 안 왔어요? 그 사람 참고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생각해보면 수없이 많은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죠?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설교가 어떻게 매번 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매번 감동 있는 설교하고 매번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날도 있죠. 어떤 날은 진짜 뭐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날도 있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오늘은 영 시원찮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러시는 날들도 있겠어요. 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는데 듣는 분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너무 졸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대놓고 막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좀 화가 나가지고 집사님 좀 그만 좀 일어나서 좀 말씀 좀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눈을 뜨더니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잠은 목사 양반이 재워놓고 왜 나한테 일어나라고 하냐고 뭐 그렇게 막 따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지. 자면 내버려둬야지. 괜히 건들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다 교양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참아주고 있구나, 인내해주고 있구나, 받아주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가 시원찮아도 뭐라 그러는 분이 없고 졸리게 해도 뭐라 그러는 분이 없고 제가 새벽에 막 급하게 와서 머리에 새집을 짓고 와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봤을 텐데 막 영상으로 나가가지고 다 봤을 텐데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은요 와봤는데 양복 상하이가 달라. 새벽에 막 급하게 불도 안 켜고 옷을 막 입다 보니까 이게 와서 보니까 짝짝이야. 이런 날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일 있나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못 일어나가지고 10분만 기다렸어요. 성도님들한테 10분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쫓아오는 날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어떤 날은 심지어 못 온 날도 있어요. 심지어 못 온 날도. 설교하다가 중간에 토하러 뛰어나간 날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매주 강단에 서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씁니까? 다 받아주고 다 참아주고 다 들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계속 용서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는 좀 나아요. 새벽에 찬양도 내가 하네. 찬양도. 지난번에 한번 밥 먹다가 몇몇 우리 교우분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새벽 찬양 얘기가 나왔는데요. 누가 그러세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음정은 안 떨어지고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칭찬인 거예요? 위로인 거예요? 뭔 거예요 이게? 그냥 다 참고 하는 거예요. 다 참고.
누가 잘해서 합니까? 그냥 다 참아주니까, 그러려니 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마어마하게 용서받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지나가는 그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얼마만한 용서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아주고 또 봐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 거더라고.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무슨 극적인 대단한,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탄감받고 용서받아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에도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오늘 이 하루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용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가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그만 소리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아멘이네, 할렐루야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로 소리를 쳐도 그 소리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들리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사역자가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적으로 큰 잘못을, 흠결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셨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비록 그가 잘못된 일이 있지만 이렇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역자분이 그리고 나서는 어떤 그 사역자들의 모임, 목회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실 때마다 물어보세요. 제가 거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그 모임에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누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실 때마다 대부분은 괜찮아요, 오세요. 뭘 그러세요? 다 지나간 일인데 뭘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오세요.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물어보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면 늘 감격이 있으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나를 또 받아줬구나, 나 같은 죄인을 또 용납해 주셨구나, 나를 들어오라고 해주셨구나. 그래서 늘 인사를 하세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같이 예수 믿으면서, 아까는 아마 그분은 예수님 안 믿은 분일 거예요. 아까 그 얘기 하셨다면 예수 안 믿는 분일 거예요. 만약에 그분 교회 다니신다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로 하겠습니다. 너무 충격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믿는 거로 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교회 와서 속상하고 서운한 일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때때로 큰 소리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아까 그 목사님처럼 제가 거기 가도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모임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분이 오셨으면 아마 무슨 일이 있었어도 화내거나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뭐가 조금 대접이 소홀하다고 서운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돌아갈 때
감사합니다.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큰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네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작게 얘기하셔도 들립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용서가, 수도 없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용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들리죠. 그저 작게 얘기하셔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 얘기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일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청소년들 설교할 때 자주 듣는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게 되는 이렇게 수용 시설이 있죠. 소년원이라고 보통 하는데, 소년원은 그래도 이렇게 죄질이 그래도 괜찮은 아이들이 소년원을 가고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죄질이 나쁜 아이들은 소년 교도소에 갑니다. 소년 교도소가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습니다. 김천에 김천 소년 교도소라고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김천 소년 교도소 내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왔어요. 저는 우연히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렇구나. 그 중에 거기 이제 교도소가 나오니까 모든 그 수용자들, 그 청소년들이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이 다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된 채로 나왔습니다.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을 어떻게 공개하겠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나왔어요. 장면이 어땠냐면,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수용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배우 두 사람이 가서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형기가 긴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접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걔만 얼굴에 모자이크가 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저는 얼굴이 공개돼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 아이가 김환수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김환수가 물어봐요. 김환수한테 네가 형기가 제일 기니까요, 너는 몇 년 받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13년 받았다 그랬어요. 16살에 들어와서 13년형 받았다 그랬어요. 이 교도소에서 가장 형기가 긴 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찾아보니까 작년에 출소했어요. 형기 13년을 마치고 어디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냐면 방화살해를 했습니다. 방화살인. 집에 불을 질러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대단히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환수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가갖고 8살 때 아버지가 목매달아 죽은 것을 아들이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어요. 할머니가 이 아이의 전부였어요. 근데 동네에 나쁜 형들하고 어울렸는데 그 중에 아주 질이 안 좋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이 형이 어떤 집에다가 불을 내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그 질 나쁜 형은 이 불내라고 한 집이 자기 집이에요. 부모를 살해한 거예요, 부모를. 왜냐하면 부모한테 보험금을 받겠다고 청소년이 죽이는 일에 했는데, 본인이 하면 바로 걸릴 것 같으니까 동네에 다른 동생을 불러다가 그거를 지시한 거예요. 근데 얘가 왜 했냐면, 너 안 죽이면, 너 이거 불 안 지르면 니네 할머니 내가 죽인다. 근데 얘가 보니까 저 형은 할머니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다 불을 지르라 그러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환수가 그 형 때문에 그 집에다가 불을 질러서 두 사람이 죽었고 1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은 이 아이가 굉장히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한 겨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교도소는 뜨거운 물이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누가 따뜻한 물로 샤워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씻고 싶으면 찬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니까 온몸이 새빨갛고 도리어 막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김이 올라온 채로 막 덜덜 떨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방송국 PD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겨울에 찬물로 씻어야 되니까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힘들기는 한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겨울에 찬물로 씻는다고 힘들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면, 이 환수와 같은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예배당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저 문만 조금 열어주시면 제가 그 문 틈으로 예배를 드려도 저에게는 너무 충분합니다. 그저 문만 조금 열어주시면 문 틈으로 나오는 소리라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매일매일 용서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도 걸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막힐 것이 없어요. 우리가 왜 살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막 우욱하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으니까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오늘도 수도 없이 용서받았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날마다 용서받는다. 내가 오늘도 또 용서를 이만큼 받았구나 라고 여기면 사실은 우리 삶에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문제로 여겨질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되지 마시고 작은 음성이었지만 저게 나한테 주시는 용서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 뒤편에 강도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작은 음성이었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작은 음성이었지만, 저게 나한테 하시는 이야기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감격을 누렸고 그만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예배당에 나올 때까지 수도 없는 용서가, 우리의 삶을 향한 수도 없는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수도 없이 우리 안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